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백마탄 우리 주님이 등장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악한 영, 세상의 영이 그들에게 허락된 그런 시간들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내용으로 19장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자, 20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이 나타나게 되는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니까요. 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의 귀에 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들리냐면은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가 4번이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큰 소리가 보좌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이 할렐하고요, 야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 때는 루는 할렐에서 일자가 연결돼서 나는 거고요. 그럼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찬양하다. 그리고 야 할 때 야는 여호와를 나타낼 때 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할렐루야라는 뜻은 원래가 뭐냐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그러한 음성이 큰 소리로 들립니다.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요. 근데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이 구원하고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미 18장에서 봤잖아요.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해서, 음녀가 곧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가 18장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은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9장의 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할렐루야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만이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할 때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할렐루야이거든요. 자, 이런 할렐루야를 소리를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참됩니다. 맞습니다. 의롭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맞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기 종들의 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핍박받고 억압받은 모든 것들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참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자, 여기서도 여러분 큰 음녀를 심판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7장에 나온 큰 음녀, 그리고 18장에 나온 큰 성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큰 음녀를 심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와
성 바벨론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들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옳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것입니다. 라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또 다른 데에서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3절에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요,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 이 연기라는 것은 구름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니까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영원히 이 말이에요.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옆에서 또 천사들이 같이 또 할렐루야 하면서 또 다른 화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24그런 보좌가 있다 했죠. 24보좌, 하나님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 갑자기 여러분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다시 화답의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면서 다시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네 생물이 다 엎드려서 정말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진실되게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또 화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면서 그 보좌에서 또 이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종들이 아니죠. 막 억지로 주인이 시키니까 마지못해 사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종들이죠. 죄의 종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종들아 하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큰 사람 엄청난 그런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막 이름이 있고 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자 이름도 없이 또는 세상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있지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와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 피조물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6절 하반절에 할렐루야 또 나옵니다. 네 번째로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 그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가장 진실되게, 가장 사랑스럽게, 또 가장 공의롭게, 가장 의를 가지고 정직하게 그렇게 통치하고 간섭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포도원 그 농부들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하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지 않는 이들을 갖다 다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됨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특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7절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린 양의 이러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관계로 곳곳에서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 비밀이다라고 이걸 말하죠. 즉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대해서 비밀이 크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강림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 그래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사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잔치를 표현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즉 아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교회라 할 때 에클레시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요. 그들이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렇게 서로 연합되는,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요. 이제는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보십시오. 이 혼인잔치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어떤 왕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고 막 초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빠서 못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강권에서 채우라 하는데 많이 채웠어요. 그곳에. 근데 가보니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해서 그를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복이다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흰 세마포옷을 입은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오는 자. 다시 말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정결케 된 자, 죄사함을 받는 자들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옳은 행실을 얘기할 때 막 선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이것을 옳은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 그 옳은 행실을 하는 자로 표현해서 그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정결한 처녀로 내가 추천하고 그렇게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이 부패해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죄의 유혹을 따라서 부패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면요,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참되신 말씀이에요. 누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옆전도 얘기했죠. 7가지를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7군데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끝까지 예수 믿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장 15절에서는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들이 깨어 있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는 자만이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네 번째로 바로 이거예요. 19장 9절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로 서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이제 20장 9절에 보면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요, 자 내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첫째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 그들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두 가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7개예요. 7절에서는 22장 7절에서는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 거룩한 자가 된 것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요. 또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엄청난 것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뭐 많이 배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복은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막 말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 복으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걸 따라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인 복이 있다 해서 청함을 받는 자들, 위에서 말하는 신부, 교회 다 같은 뜻임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을 할 때에 이 요한이 엎드려가지고 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이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다. 여러분, 애언의 영이다라고 말할 때 애언의 영은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성령님만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아빠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서 보혜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인이 됩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 믿는 자라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임을 증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애언의 증인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또 예언의 영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의 생명을 놓고 실행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만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그러한 작품임을 알게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이루네. 자, 이제 여러분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악한 자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눈을 탁 환상을 열게 됩니다. 요한이요. 그런데요, 백마와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악한 자들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 세 가지입니다. 진실, 그리고 공의. 자, 이것으로 심판하며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토스입니다. 우리가 믿음할 때 피스토스를 쓰죠. 그러니까 충신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한번 약속하시면요,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충신. 그러니까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나에게 맡겨라. 너희 염려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돌보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충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입니다. 진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직하고요. 또 알레디노스 이렇게 헬라로 말하는데 진실하신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는 거짓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실, 진리. 그래서 거짓된 것은 다 물러갑니다. 이 어떤 어둠도요, 조그만 불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쳐 부수고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진실된 자, 그래서 정직한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죠. 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정직해서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직한 자로 서기를 원하고요. 또 그가 공의로워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롭다 디카이오시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움 되시며 라고 말하고 있죠.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사로운 것들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정해놓은 그런 공의를 가지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몰라요. 이면적인 배경도 모르고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가 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그게 실패다, 그건 거짓이다라고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틀려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과정과 절차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마음의 묵상까지도요. 의도까지도.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공의로우신 분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온전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심판하면서 싸우더라라고 눈을 열어서 막 보이는 거예요. 백마탄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쳐부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관들이 있죠. 그리고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이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 여기 성경은 12절에서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분께는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그분만의 독특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 되시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처럼 백마 타고 나오는데요, 많은 무리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친히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입은 옷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피 묻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이 악한 자를 갖다 쳐 부수니까는 그렇게 맹렬하게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자,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짐승과 많은 그런 임금들이 군대를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앞전에 우리가 그 말씀에서 봤잖아요. 6번째에 그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이 귀신의 영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임금들을 갖다 모은다 했잖아요. 아바겟돈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데, 자, 20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래서 예수께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권세들이 악한 자와 더불어 예수님과 전쟁을 하지만 결국 이 짐승은 잡힙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잡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의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황불 못은 지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저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옥에 그들이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19장에서는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자들. 반대로 이 짐승과 연합해서 권세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싸우는 악의 무리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패배하고 또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두 가지가 대조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줍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우리 주님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여러분 경기는 끝났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미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세상으로 인하여 자충우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뺏기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